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36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 30절, 24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지금 뭐예요?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때라는 것이. 요즘 나라적으로도 알곡과 가라지, 뭐예요? 진짜와 가짜, 선과 악, 하나님의 자녀와 정말 마귀의 자녀가 완전히 지금은 분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반대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중요할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점검받는 시간 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든지 말씀을 문맥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설명까지 해주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알곡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이고 가라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 잘하고 교회에 봉사 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의 심령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11조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우리가 알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우리가 성령과 피로써 세워진 새 언약에 우리가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거죠.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옛 성전, 옛날 이전의 것의 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바로 또 문자적으로는 밀입니다. 밀. 그런데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지만 먹지 못하는 독초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 불사르게 떼는다는 말씀인 거죠. 불에 태워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지금 거짓이 팽배하고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악한 자는 더 악해져서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고 더 속이는 것에 더욱더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심의 하인을 맞은 자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독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라지 하나 먹은 것을 온 땅에 퍼질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처음부터 악한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한 내용을 13장 우리 36절 4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서는 제가 설교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전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뿌린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피와 부활의 몸, 바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 바로 그 살을 먹는 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에서의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택하셔서 보내셔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약속을 들어왔고 또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성취의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은 자만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실제가 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는 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변화받지 못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과 정말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지 정말 그가 어디에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느 구석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정말 동일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그걸 너무나 많은 걸 느꼈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비춰주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 열어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해? 정말 내 말씀대로 너가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터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보지 않고 헛된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저는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는 날마다 육신은 죽는다라는 고백이 내 모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정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보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 다 매어 있었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50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진짜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억압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명확해졌어요. 이번을 통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 가정 없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과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이론적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죠. 실제가 되기까지는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 교육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성령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몸으로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은.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선물을 주셔서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가르침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냥 양육으로 교육으로 끌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했다면 실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로 현재적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된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로 말미암아 결실된 알곡 성도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 부활의 생명의 생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바로 원수 되는 마귀라는 거, 마귀의 자녀.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인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바로 마귀 자식이라는 것,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이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냥 죄인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마귀들의 자녀로 다 뺏겼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 던져진 것이에요.
그렇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되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의 아들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면 그냥 죄인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자,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생각에서도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오고 행동하는 데서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내가 이것을 정말 내가 이것을 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육신을 완전히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얘는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가면 질병을 일으키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의 삶으로, 육신의 삶으로 좋은 것들, 내가 재물로 막 돈을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게끔 걔는 나를 잡아 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그 육신의 소리를 끊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그 선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입은 자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매일같이 내가 누구인지의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깨달아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응답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열어지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쓴물과 단물, 쓴물에서 단물이 바뀌는 게 바로 강야에서 그냥 그 홍해길에서 출애굽하고 나왔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기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흘길을, 강야길을 걷는데 정말로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림의 샘물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먹고 싶어서 뻘컥 먹었는데 그게 쓴물인 거예요. 뱉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원인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지시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뭇잎으로 던져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가지에 그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바뀐 것이. 주의 종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닫힘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거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주시고
좋은 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정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만 하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다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면 그렇게 모세가 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따르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내려주는 애굽에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벌어지만도 못했던 우리 죄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시작의 길부터 우리는 막히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순종하면서 그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순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그 믿음만이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마다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율법으로 그냥 있고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을 정말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해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다시 점검받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고 말씀 설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 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현재적 부활을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옛 성전이 있고 새 성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믿음대로 사는 실천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은 육체로부터 나타난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적 부활을 믿는 자는 새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이것을 바로 새 한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세워지면 이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그 옛 성전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출산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쳐야 되는 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은 결국은 은사주의로 끝나게 되고 결국은 내 목적에 의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새 성전된 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와 상관없는 것이지만 계속 존재감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 옆에 있는 가라지가 알곡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의 가라지는 탐욕이 자리 잡고 육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랑 이렇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배교자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육신의 그것으로 선택하고 육신의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가라지들의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오늘 점검받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들의 그 원수된 그들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가라지의 그 아들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별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알곡 성도로서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물불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정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라는 존재를 쳐서 내 육신이라는 존재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즉 추수의 일꾼을 보내셔서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그런 자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 뭐겠어요?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때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해서 죄인된 모습, 계속해서 원망한 모습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이를 갈며 정말 울며 아무리 울고
슬피 울어도 우리가 눈물로만 끝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정말 눈물 흘리고 회개하여서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삶이 조정되었고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림받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계속해서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1절 43절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곡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4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그 모든 혼미한 가운데 혼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말씀들로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기 있는 자가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곡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란 것을 잊지 않고 알곡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라지가 다 뽑아지게 하시고 가라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육신의 모든 행동들과 육신의 생각들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가라지에게도 미혹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한 믿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